사랑하는 빈들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입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연휴인데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요즘 저의 사역 가운데 감사에 대한 여러 좋은 글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글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한 가지이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향해 기도와 관심, 사랑으로 자신이 쓸 것을 공급하며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의 정성에 감사히 여겨 일종의 땡큐 카드처럼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또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물론 현재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기뻐할 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본문의 이러한 배경을 보아서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지만 때로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때로 좌절과 낙심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만난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갇힘으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시간 또는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그 시간의 때로 믿음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바울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면요, 바울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도 아니고요, 우리의 실력과 계획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또한 그분의 목적은요, 다시금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의 경주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육적인 필요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끝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약속한 자동차 대신 성경 한 권을 사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 대학 4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죠.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되어서 아버지가 학교에 왔지만 아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퉁명스럽게 읽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다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와 짐을 꾸리다가 이 4년 전에 아버지가 사주신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들은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표 한정이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한 대 값의 수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서야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의 모든 생애의 공급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전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